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으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76쪽에 있습니다. 주중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순서대로 살폈고요. 주일에는 각각 다른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976쪽에 있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또 함께 살피고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더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교훈 삼고자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아하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만 그 아버지 아하스나 또 그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할아버지 요담의 경우는 그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던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너의 소리를 죽이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아하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국내 정세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흉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 당시 주변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다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왕성하게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탄생해서 막강한 힘을 지니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이런 때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별칭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시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이런 충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11절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너는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하스 왕의 답은 노였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하스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보면 신앙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도 보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훌륭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정당화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당당하게 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딴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당시 전쟁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북쪽의 신흥 강대국으로 발돋움해서 영토를 확정하고 있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놔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는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정리해보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맥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방 나라 아수르를 백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아수르와는 동맹 관계이고 그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상태,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이 자기들을 공격해 와도 그 군대 연합군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니까 혹여 자기가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수르가 도와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이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경건을 가장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주 악한 행위지요. 13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1절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처음 말할 때는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명령했지만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제 다시 말할 때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1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괴롭히려 하느냐.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이상 이제 아하스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닥칠 때에 기도하기보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위기를 탈출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이, 내 은행 잔고가 나의 지인이 나의 백이고 나를 건져줄 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상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도 하고 연금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내밉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래를 많이 준비한다 해도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완전히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보험 상품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세상 방법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똑같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땅한 사명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땅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징조를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회의 제일 큰 특징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불확실성이 이러할진데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처녀가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혼계의 여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처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가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실제로 이것은 성취가 됩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 때에 유다 사내립이 랍사게 장군을 앞세워서 유다를 완전히 옥죄어오고 사방으로 포위하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소위 벽을 면벽 기도를 하죠. 소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라가서 랍사게가 보낸 조롱과 수치와 모욕의 편지를 들고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하루아침에 아수르가 침공한 그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1차적인 성취는 그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표로 또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뜻인데, 이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다라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태, 즉 이가봇의 상태였는데, 이제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간구하면 응답하시고자 하셨지만 죄로 눈이 어두워져 있던 아하스는 그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에, 히스기야 때에 당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아하스를 비롯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예고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네립이 랍사게를 앞세워서 유다와를 침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열왕기하 19장 이하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됩니다. 히스기야 때에 유다를 구원하셨을 그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망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사며 사탄의 자녀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12월인데요.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죠. 교회에서도 이제 성탄 전야 행사 준비도 하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연말 연시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건, 우리 마음의 분주함이 그냥 분주함, 세상 사람들의 연말 연시 분위기에 동조되는 분주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12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를 날마다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임마누엘의 약속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위에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12월 달을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처지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내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오늘 있을 모든 교회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또 교회 학교와 각 부서의 모임들과 예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세우신 종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열심히 특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후임 담임 목사님이 또 부임하시는 주일인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또한 기대와 기도의 마음으로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수험생들 수능 시험을 마치고 이제 남은 진학의 진로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여러 절차 과정들을 밟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지체 출타한 성도들 또 아프고 다친 환우들 투병 중인 환우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속이 쾌차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밖에도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홍기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도 주님 있사오니 때를 따라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상급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12월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일정과 행사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차질 없이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고 안정을 되찾으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확진자들이 5,000명을 넘기기도 하고 5,000명에 육박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걸릴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보다 이것을 인하여 예배의 자유가 혹 속박될지 예배의 자유가 제한될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더 큰 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비난받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높이 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속히 이 팬데믹 사태가 지나가길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마음과 손을 모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임마누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